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나는 유다의 제3일 행적, 이날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주님이 쉬시는 그날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통하여 주님을 팔게 하는 그러한 책략을 꾀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녁 설교를 따로 주보에 예고된 것과는 달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실 때에 그때 가룟인 유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유다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한 구절이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날짜로 계산하면 지난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다가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경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유다가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12장 1절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왜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자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인품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유다가 어떠한 성정을 가졌던가 또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다고요. 그렇다면 300명 노동자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순전한 나드,
굉장히 비싼 향유,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기념하셨죠. 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증거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유다는 그 주님의 생애에서 이 일이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은 이 나드의 물질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의 물질에 대한 관심만 있었을 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수중에 넣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의 말은 화려하죠.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인데, 겉으로는 정의롭게 구제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도 또 더 좁게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고 이웃을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유다는 그날 그 시간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유다에게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다와 같은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그 집착한 대상이 사로잡아 버리지 않습니까? 쾌락에 집착한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오늘날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지고 있는 환각제, 마약, 그 사람들은 쾌락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끝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갑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들은 술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끝없이 그 타락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이라면 분합이 같이 설사 거기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표적도 보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도 주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였지만은 결국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처럼 이제 3일이 지나고 일, 월, 화, 수요일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날 유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흥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언론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없었던 그 대가, 물질이 불과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이 화폐의 단위는 고대 율법에 보면, 유대의 율법에 보면은 소에 바쳐서 노비가 죽었을 때의 그 변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입니까? 주님의 죽음을 그런 짐승에 떠받쳐 죽은 노비의
시가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내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를 베푸십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으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 주셨던 그 밤, 유다는 주님 곁을 떠나 나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와 주님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목요일 밤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미 유다는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 은 30냥을 마태는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미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언약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가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에 천연덕스럽게 그 발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찬상에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실 때 그는 거리낌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는가? 그 마음에는 이미 악으로 가득하였고 그 마음에는 이미 배반의 칼을 뽑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마태의 표현을 빌리면은 오늘 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니이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은 제가 교생 실습을 했을 때니까 23살 땐가 4살 땐가 아마 그 정도 나이였을 때 같아요. 그때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실습 과정인 교생 실습을 갔는데
중학교를 모교 마산중앙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어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박 선생 너도 앞으로 선생이 될 건데 선생은 많은 가면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장면 속에서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좋은 뜻으로 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 보이는 얼굴, 또는 학생들 앞에서 교사로서 보여야 될 얼굴, 또는 학부형을 대할 때에 나타내 보여야 될 얼굴, 또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때 그때 대처해야 할 얼굴, 그런 아마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면이 여럿 있어야만 처세를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과연 그런 가면들이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이런 가면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주님 앞에서 내니이까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니이까 혹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난 유다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나간 유다가 간 곳은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목요일 저녁 깊은 밤 유다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사라졌던 유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함께 한 자들이 놀랍게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장한 사람들,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유다의 모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없던 내용을 44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죠. 조금 전 군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어둠 속에 사람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가 주님께 나와 천연덕스럽게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며
입맞춤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 말씀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치밀함, 그 당시 아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주님이 어디에 머무르셨는지 정확한 소재를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고 유다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나와서 대제사장들에게 간 후 주님이 주님이 기도하고 있을 그곳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게세마네입니다.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 이렇게 볼 때 남들은 시히 알지 못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요한은 그날 밤 그곳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참으로 치밀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천연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물질적인 욕망, 그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화인맞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때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아마 끌려가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27장 3절을 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유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던 자였을까요? 그 밑에 70제자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12제자에 들어갈 정도였다면 유다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쓸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뭘 통해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까? 물질을 통하여 돈을 가지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고을로 파송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주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했죠. 주여,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하였나이다. 그 속에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하시던 표적까지 행하였던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경중을 따져놓고 본다면 배신한 제자가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배신했다고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만찬상에서 오늘 저녁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근심하여 각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니까라고 물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날 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자가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연 그들의 그 심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모두가 도망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배신을 했다면 모두가 다 한 거죠. 물론 경중은 다릅니다만.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삶과 유다의 삶이 왜 달라졌을까요? 전 여기 이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11명의 제자와 유다의 차이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전에 무엇이 있었던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순간적으로는 현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7절, 19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주님은 갈릴리에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양심적이었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살아있었다? 말씀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그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냐 자아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그도 반성하죠. 우리가 회개라고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시비 통곡하더라 하는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말은 없었지만은 베드로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11제자도 10제자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 5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끝까지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죠. 제가 이 밑에 사도행전 내용을 붙여뒀다가 차마 끔찍해서 빼버렸습니다. 그가 던져놓았던 그 은 30으로 무엇을 사죠? 밭을 삽니다. 피의 밭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 속에 만약에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오버랩이 된다면, 겹쳐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오늘 저녁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강할수록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은 자기도 용서를 못하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결정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물론 병적으로 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이 땅 위에 그래도 이런 깨나 날렸던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의 길을 정할 때 이런 유다의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온전히 주님이 살아 계셨다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있었다면, 심장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뛰듯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뛰고 있다면 결단코리는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그 유다의 천년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1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기적 상황이 닥치면은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고백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사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서 잠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이제 월요일 주님이 가셨던 길, 화요일 날 가셨던 길, 그리고 오늘 수요일 주님이 잠시 쉬실 때에 나타났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두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오늘 잠깐 언급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붙잡히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주님은 정말로 참담한,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천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함께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그런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이날 밤 주님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주님은 제자의 배반을 지켜보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 항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결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 생각하고 늘 주님의 제자된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